오늘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9장 35절에서 38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복된 날입니다. 어제 수요 예배 시간에는 벌써 에어컨을 켜야 할 정도로 매우 더웠습니다. 벌써부터 에어컨을 찾으면 앞으로 6, 7, 8월은 어쩌려고 그러나 싶지만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하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행복한 하루하루를 맞이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의 사역이 집약적으로 소개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들은 35절에 나오게 되는데요. 예수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들을 두루 다니시면서 사역을 하시는데 그냥 가신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시는 티칭, 프리칭, 힐링 이 세 가지 사역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기회가 되는 대로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질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습니다. 영혼을 살리시기 위해 열정을 다하시는 우리 주님의 모습을 봅니다. 오늘도 그렇습니다. 주님의 택한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 주님은 오늘도 쉬지 않으십니다. 우리 영혼의 구주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본문이 주목하게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사역의 동기입니다. 그것은 바로 불쌍히 여기심에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데요. 예수님은 단순히 자신의 능력을 과시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무리를 향한 긍휼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부분이 예수님에게 불쌍하게 보였을까요? 36절에 보니까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오실 때 그들에게 목자가 없다는 것이죠. 앞서 예수님께서 치유하셨던 문둥병자나 중풍병자, 귀신 들린 자들이 바로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목자가 없는 모습으로 있기 때문에 그렇게 깨지고 망가진 모습으로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참 목자 되신 하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린 사람은 누구나 고생하며 기진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고백했죠.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고백을 했는데 그 비결은 여호와께서 그의 목자가 되셨기 때문입니다. 사실 인간의 모든 부족의 문제는 우리가 죽을 때까지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남부러울 것 없이 모든 것을 다 갖춘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에게는 여전히 부족함의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반면에 여호와를 자기의 목자로 삼은 사람은 다르죠. 하나님만으로 충분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목자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잃어버렸고 그들을 돌봐야 될 종교 지도자들은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에 급급했습니다. 오히려 양떼들을 자기의 먹잇감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이 구약 선지자 에스겔을 통해 내가 한 목자를 세워주리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이 본문이 그 목자가 오셨다는 답을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도처에 목자 없이 유리방황하는 양들의 상태를 불쌍히 보시면서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적다라고 탄식하셨습니다. 추수할 것이 많다라고 하는 것은 복음을 받아들일 준비된 영혼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가리킵니다. 추수는 곡식이 익어야 할 수 있습니다. 익은 곡식이라고 하는 것은 준비된 영혼을 말하고 추수는 천국 복음을 전파해서 천국 백성을 하나님의 곳간으로 들여보내는 사역을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자신을 목자로 뿐만 아니라 추수하는 주인으로 계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추수하는 일꾼으로 소개하십니다. 우리가 주의 일을 하다 보면 내가 주인인 양 착각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내 힘으로 하려고 할 때 이 성과에 연연하게 되죠. 그리고 그 결과는 자기에게 영광을 돌립니다. 그러나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이 있는데 추수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주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추수의 일꾼일 뿐입니다. 오늘 말씀에 의하면 우리가 이렇게 추수의 일꾼을 설 수 있는 것은 누군가의 기도에 응답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냥 알아서 일꾼을 뽑으시고 배치하시면 되지 왜 우리에게 굳이 기도하라라고 하시냐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바로 하나님의 일하시는 법칙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동역자로 삼아 일하시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뜻을 이루어 가실 때 먼저 자기 백성으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시고
또한 그 기도에 응답하심으로써 그분의 계획을 성취해 가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뜻을 이룰 만한 능력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럼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때 우리를 동참시키기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추수하시기로 결정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하는 가운데 모든 일의 주권이 그래서 주님께 달려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는 기도하고 응답받는 이 순서를 경험하면서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라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기도는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께 알려드리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이미 다 알고 계시죠. 그런데 주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 그것이 주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확실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오는 비가 있고요. 기도해야 내리는 비가 있습니다. 그냥 낳는 아들이 있고 기도해서 얻는 아들이 있습니다. 이삭이 야곱을 얻을 때가 그랬고요. 한나가 사무엘을 얻을 때 그랬습니다. 야곱이나 사무엘은 하나님의 개입과 주권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또 기도하게 하시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께 의존하는 법을 가르쳐주기 위함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를 통해 얻게 만드시는 것은 자기 자신을 의지하려는 태도를 깨고자 함입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은 그 구하는 것의 공급자가 되시는 분께 절대 의존하도록 만드는 훈련입니다. 때로 우리 삶의 어떤 결핍의 문제는 하나님께서 기도받으시고자 하는 문제일 수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확실히 하시고자 기도라는 방법을 통해서 그것을 얻도록 만드신다라는 것이죠. 그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가 기도해야 얻을 수 있습니다.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라며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 그 기도를 통해 일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기도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기도라는 방법을 알려주셔서 기도를 통해 주님을 구하고 주님과 만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여러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이 기도를 드리며 주님의 마음을 배우기 원합니다. 그 기도를 하게 하신 주님의 사랑을 깨닫기 원합니다. 더 크게 채우시고 또 풍성하게 하실 주님을 신뢰합니다. 오늘도 주님 나라 그 영광을 위해 수고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